오늘은 40쪽 한국의 토종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를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만희는 그 전에 많은 이단들 두루두루 다 섭렵하면서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교리들을 묶어서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천의 장막성전에서 그곳에서 재림 예수가 6명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인데 6명의 재림주, 자기들이 자칭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 사람들 중에서 이만희 혼자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포기하고 직장생활 한 사람도 있고, 다른 모지는 또 이만희 밑에 들어가서 또 이만희 하신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끼리 서로 합병을 해가지고 한 그리스도가 남고 나머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영적 신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역시 정치계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꼭 끼어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 세력을 가지고 어떤 한 후보를 밀어 제끼면서 뒤에서 암암리에 거래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물론 역사를 운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왈가왈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만큼만은 우리가 명확히 바라보면서 꿰뚫고 있어야 나를 위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무속이 끼어들고 신천지가 끼어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허락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결과고 그 속에 감춰진 내막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대를 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진정 나라 민족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을 좀 떠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는 끊임없이 이런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비를 하면서 열심히 파고들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뭐가 문제냐?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신천지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언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우리 좀 정확히 알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교 하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는데, 성경신학교 하면서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세뇌를 시켜서 신천지 무료 시험을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니도록 쭉 만들어서 가족도 모르고 주변 교회도 모르고 저 혼자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쏠긋쏠긋 하면서 배워가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끝에 누가 있냐면 이만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제대로 밑으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들 인터넷도 못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신천지 비판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받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차단해서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걸 보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시험을 시켜서 안 봅니다. 자기들에게 드는 것만 배우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배우냐? 이만희 입에서 나온 이만희를 교주로 만든 그 교리만 달달달달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만희 교리에 세뇌돼서 그 교리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교리가 완전히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가지고 그 교리 외의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단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들이 질문하면 내가 하나 질문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물어라. 그럼 내가 이걸 물어보겠다. 딱 물어보면 그들 대답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육받은 카테고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도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만희 카테고리에서 그 단계 밟고 와야 되는데 이걸 제치고 거꾸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별로 겁모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뭐 떠들대죠. 신천지 안에서 목사들에게 뭐 요청해서 무슨 뭐 그러면 한번 TV에서 그냥 한번 논쟁하자. 한번 하자. 뭐 옳은지 한번 해보자. 한데도 대한민국 목사 한 명도 다 겁을 먹고 자기한테 그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만나서 얘기하자. 한번 텔레비전 공개 토론하자. 하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반대입니다. 사실은. 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괘씸하니까 그래 그럼 공개 토론하자 몇 번 제기했는데 이만희가 그렇게 큰 소리 뻥쳐놓고 서수 쳐놓고 자기 꽁지 내려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단들 공통 특징이 거짓이 아주 앞잡이들이라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대체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봤으면 새로운 그 교리적인 것을 확 들고 들어오니까 신선하거든요.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런 것도 안 가르친다. 맞다. 모든 교회들은 바벨론 교회인데 바벨론 교회들은 그걸 절대 안 가르친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빠져나가서 나중에 몇 세는 되니까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 자꾸 타락을 부채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타락한 짐승들이라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들도 물론 타락한 사람이 있겠죠. 사는 사람 동네인데 비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면 이만이 더 타락했잖아요. 지금 환갑잔치도 며느리랑 있으면 술파티하고 막 흔들어서 춤추고 날치기 치고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영상 찍고 다니고 안 죽는다고 자기는 뭐 영상 불사도 해놓고 병원으로 쫓아다니면서 휠체어 타고 밀고 다니고 있고 엉망이지 않겠어. 돈 다 빼달래 어디가 있어. 이만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신천지는 절대 재산 공개 안 합니다. 싹 그렇다가 지금 이만희가 그 뭐 며느리는 걸 맡겼다든가 누구 해가지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 알려고 했다는 그런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도 어떻게 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재정부 맡긴 일이고 정당한 말씀하고 집행대로 가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가 뭐 좀 옳은 것 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편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가장 큰 핵심적인 교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아 보이십니다.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어요. 맞아 틀려요? 구약시대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어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오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생각하잖아요. 잘 가르쳤어요. 그럼 신약시대 때는요. 신천지 그렇게 가르친다.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잘 가르쳐요. 아주 철저히 가르치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대로 가르친다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교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맨날 복받으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웠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화 찾고 뭐 찾고 무슨 우리가 예화는 뭐 시중에 가서 인터넷만 쳐도 쫙 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한가 좀 들어야 되는데 한 번만이라도 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데 그때만이라도 성경이 뭘 말한가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들은 딴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답답하잖아요.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듣기 싫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거꾸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가르치니까 진짜 은혜를 가격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옳아요.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누굴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굴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 그때 뭐냐면 재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맞아 틀려요? 맞죠? 구약에 오신 메시아,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 제일 때는 재림한 예수님입니다. 맞죠? 가르치면 쏠깃해요. 맞다. 그래 그 다음 때가 뭐가 있냐? 그럼 재림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지 않느냐?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림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재림에 오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학교를 다녔냐? 선지자들이 무슨 학위 가지고 있었냐? 없지 않냐? 학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재림에서도 그런 분이다. 이 말이 한 게 아무도 없거든요. 이따 추산했지. 초등학교 저도 안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만희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니까 또 그런 데서 은혜를 받는 또 이상하게요.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맹점이 있다. 뭐가 맹점이냐? 그러면 창세 전에는 누굴 믿었냐? 창세는 누구냐? 창세 재림 후에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는 창세 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 도 계셨고 신약시대도 계셨고 재림 때도 계시고 재림 위도 계신 그분이 그분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이 사실을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신약시대 성경에도 예수님의 실제 하나님 된 모습을 어디서 보여줘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죠? 변화산 보여주셨어요. 맨날 그냥 셀바 끄고 다니면서 발에 흙 묻은 그 예수님만 보다가 변화산에서 진짜 하나님 된 모습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 없는 인간으로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봤던 그분만이 예수님의 것은 육신이 있고 대속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때나 그분은 그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재림 오시면 이제 이만희 또 왔으니까 이만희한테서 이제 와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지금 또 이제 좀 딴소리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채워지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리로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모든 세상의 구속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렇죠? 재림이 곧 끝난 거예요. 한번 재림하면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재림 때 끝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늘의 체중이 풀어지지만 우리는 위에 가는 바 생을 바라보는 다 그게 예수님 재림 때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이마이처럼 지가 재림해가지고 뭘 어떻게 쇼하다가 나중에 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재림으로. 그럼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 재림 문제. 성경은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짝 숨어서 이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의 제각이 밝혔어요. 11장 12절인가 왜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본 그대로. 너희 그리고 기존에 너희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다 동시에 보도록 재림하십니다. 이것만 알면 속지 않습니다.